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다가 뭔가 더 설명해야 될 것이 생각나서 기도하기 전에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서 교회가 받은 은혜들, 자기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죠.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주고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지, 구원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은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세워주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고요. 이 감추어진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에 대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내용들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비밀을 받았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울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부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가서 전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주래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된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온전한 영광.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으로는 그게 느껴져요. 온전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교제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온전하게 하나됨.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죠. 따로 완전히 분리돼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죄인인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유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닙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영적인 존재들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는 사명도 바울이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온전히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의 영적인 존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만큼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교회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것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알아간다는 것입니까?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바울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비밀스러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구나. 교회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계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만 선포합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영적인 존재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 이런 분이야. 이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는 선포해 줄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울이 하려고 했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9절에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16절과 19절에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4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15절 그리고 20절, 21절 앞뒤로 2절씩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4절과 15절 보면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선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보편적으로 이 당시에 이름 지어주는 분은 누구죠?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가족들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랍니다. 만물의 주인, 왕,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에게 지금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보면 만물의 주인이신 왕,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전능한 분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야.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응답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기도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이며 왕이신 전능하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도 자세인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뭔가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요. 가슴을 치면서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교회들이 이렇게 굳게 섰으면 좋겠다. 그 교회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인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인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교회인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인 다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네 가지로 나타난다 얘기했죠. 그 네 가지 기도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의 강구, 그 다음에 이 강구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그 다음 강구, 그 다음 강구, 이렇게 발전돼서 네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16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이든 아니든 사람은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없던 병도 생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연구했습니다. 이거 진짜 연구한 겁니다. 운동과 음식 습관, 식생활, 이것이 건강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을까? 스트레스가 건강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연구했어요. 음식과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25%,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75%. 여러분, 이게 의학계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어도 병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도 겉모습이 번드르르 하더라도 속사람이 영이 건강해야 진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나오죠. 마음을 지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거, 이거 100%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 합니까? 왜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이때 우리의 영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죠. 이런 사건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영이 강건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오케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자, 명상을 한번 해볼게요. 도 닦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명상하고 도 닦으면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은혜로 강건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지 않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먼저 첫 번째, 너희들의 속사람이,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죠. 두 번째 간구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여기서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지금 그 다음 차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바울의 두 번째 강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님도 내 마음에 계신 거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계신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구주를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내 마음에 왔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벌써 와 있는데, 계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17절에 계시게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여관이나 호텔에 잠깐 머무는 그 계시게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수도 있죠. 그 계시게가 아니라고요. 자기 집에 계속 쭉 이 땅에 사는 동안 쭉 머무는 그 계시게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 항상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계속 밀어놓습니다. 밀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마음의 한쪽 구석편에 밀려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죠. 이렇게 살면 교회로 부름받고 난 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교회가 맞는데 교회에서 드러날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분명히 다음 교회라고 두둥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음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의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다음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강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강구하고 있죠. 18절에 나타납니다. 17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교회,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점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말씀 위에 기초를 닦고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면 저는 사랑을 보태고 싶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기초.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쌓아져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위대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 우리는 정말 자주 듣고 목격하게 되죠. 영안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20대 망나니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의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한밤중에 사고 났습니다. 몸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다쳐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죠. 응급 상황입니다. 수술 빨리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 청년이 의식이 있으니까 좀 설명해 줍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고 이렇다. 지금 당신의 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당신은 실명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실명하게 될 거다는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두 눈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수술하지 마. 나 죽을 거야. 눈 위에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수술 안 받을 거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눈은 지금 가망이 없지만 수술 빨리 안 하면 얼굴 주위에 있는 다른 신경들과 다른 부분들까지도 지금 큰일 날 판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의사들이 억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마취시키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눈은 수술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들어와서 마취에서 깨어난 청년에게 의사가 수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설명해 줍니다. 다행히 누군가 한쪽 눈을 기증해줘서 한쪽 눈은 살렸어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은 볼 수 없어요. 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청년이 또 난리칩니다. 아니 한쪽 눈 애꾸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살렸냐고 막 길이길이 날뛰면서 바로 퇴원해서 나갈 거라고 막 엄청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정신이 온전하게 맑아질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몇 주가 지나서 눈에 붕대를 푸는 날 흐릿하게 자기 앞에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알겠는데 또 한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점점 시야가 밝아지자 그 사람이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자기 엄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사고 난 다음에 두 눈을 잃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한쪽 눈을 기증해서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줄게. 엄마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 아들이 더 난리칠까 봐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야. 회복돼서 붕대 푸는 날 그 몇 주 동안 아무도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시야가 점점 밝아지면서 한쪽 눈에 붕대를 두르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상황이 파악이 되겠죠? 상황이 파악이 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만.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울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눈물이 제어가 되겠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청년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망나니 같은 청년의 삶이 다 바뀌었대요. 박정근 목사님 책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자기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여러 군데 다니는 목사님이거든요. 네. 자기 성도인지 아니면 어디서 딴 데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쉬라랍니다. 쉬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엄마의 그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니면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랑은 딱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으로도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쭉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흘러넘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딱히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랑으로 적셔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먼저 변하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온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은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19절에 그렇게 강구하고 있죠. 이 강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강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성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은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이런 속성이 있어. 그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어. 그 하나님 진짜 엄청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반사경으로, 거울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져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라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말씀 강해 두 번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강구하는 이 강구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한 그 복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강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복 줄게, 내가 이 복 줄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 복에 대해서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달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달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걷어내 보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을 걷어내고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나의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걷어낸다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말씀은 영적인 복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복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모든 복, 모든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복,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 또 보호를 받고 온전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세 번째는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 근데 내 모습은 계속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힘들고 어렵겠죠? 예? 진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미치겠다.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한숨들 맨날 여러분들 입에서, 저의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야. 네 번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위로, 격려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리한 영적인 복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오늘 네 번째 바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는데 이 간구 가운데 이런 복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충만해지는 거 다 포함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눠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상황적인 부분인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쓸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 바울이 지금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려운데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겉으로 보는 상황이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질까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나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근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내가 비록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내 속사람도 그들과 함께 강건해질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했죠. 기도 끝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에베소의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굳건해집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상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회에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모인 다음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서 충만하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돼. 내가 다음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